성경은 인생 역전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양치기로나 살았어야 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뒷골목에서 주먹질이나 하고 살아야 했던 입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기생질이나 하다가 한 생을 끝내야 할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7 귀신에 들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온전해지고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동족을 등쳐먹고 사는 것을 낙으로 알던 세리 마태는 주님 만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역전의 드라마요, 뒤집히는 역사요, 은총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 역시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한 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나 던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뿐이었습니다. 일자무식의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주님 만난 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주님의 수석제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께 제대로 헌신하기만 하면 언제나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에 가서 병든 에니야를 고쳐주고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아멘.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면서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하러 돌아다녔겠습니까? 관광을 하러 돌아다녔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러 돌아다녔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는 줄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목양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에니야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만 보면 여자로 생각되지만 본문에 나오는 에니야는 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니야는 칭찬받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운 지가 무려 8년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8개월만 누워 있어도 힘든데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니 그 답답함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삶의 의지가 꺾인 채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34절을 보면 에니야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루다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명령은 베드로가 했지만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 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질병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스쳐갔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코로나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건재합니다. 누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까? 의사가 고쳐주고 약사가 고쳐준 것 같지만은 병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서 뿌리 뽑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다 고침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아멘.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당시 널리 사용하던 아람어 이름이고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는 누구고 도르가는 누굽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다비다가 도르가고 도르가가 다비다입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르가는 그 이름 뜻 그대로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불러 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옥행감 목사는 도르가를 가리켜서 자비의 천사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르가는 분명히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으로 추정되는 도르가 곧 다비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의 본문 36절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고 소개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말씀은 다비다가 적당히 구제와 선행의 흉내를 내고 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헌신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손수 옷을 지어 입힌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이지 큰 애정과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하기 힘든 선행이죠. 그러나 다비다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의 은사를 받은 여인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의 선행과 봉사는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36절을 보면 그녀를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들을 향해서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제자, 마데트리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한 번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오직 다비다에게만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녀의 선행과 구제로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녀는 삭바느질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비다라고 하는 아람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녀는 이방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귀한 여제자로 불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비다는 항상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직 선행과 구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숫자가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always, 항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나면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always, 항상,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은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는데 다비다는 그 여인들에게 끊임없이 옷을 만들어주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여인 다비다가 중한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38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며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동네 사람들은 다비다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터인데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좀 더 오래 살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당장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그 인간 참 잘 죽었다, 그렇게 못된 짓만 하더니 잘 죽었어, 정말이지 진즉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1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예수 향기 널리 드러내는 1번이 되십시오. 2번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1번이 되셔야 돼요. 1번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다비다 같이 귀한 여종이 이 세상을 떠나다니 이럴 수가 하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다비다를 살려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잘 죽었어, 그 인간이 가니까 세상이 밝아지네, 그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언제나 예수 향기 널리 드러내면서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내라고 간청을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과부들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들고 울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베드로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후에 다비다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고 베드로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까?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41절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41절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과부들을 전부 다 불러들였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부들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가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주님께 인도해도 큰 복인데 다비다는 온 요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으니 다비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도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왜 요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고 죽었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비다는 무명한 자 같았지만은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찬란한 별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고 진하게 보여주었던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또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헐뜯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덩달아서 맞장구를 치면서 교회를 똑같이 욕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욕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흠이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모이고 병자들이 모여서 냄새도 나고 깨지는 소리가 나지만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비다처럼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베드로를 통해서 룻다의 에니아가 중풍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속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니아의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이라면 다비다의 기적은 선행과 구제와 사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또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참으로 행복한 신자였고 행복한 여제자였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았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하늘에 취해서 산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언가를 늘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늘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랑을 끌어당기고 행복을 끌어당기는 힘의 비결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 몇 배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법칙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은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비다처럼 항상 베풀고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널리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